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 사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두 마리의 새끼 사자는 바로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남유다의 왕들을 사자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 허락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12아들 중 유다에게 했던 축복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내 후손들은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야곱은 유다를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사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숲길을 홀로 걷다가 사자를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는 힘이 센 동물입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축복하실 때 사자로 부름받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나운 맹수로서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난폭한 육식동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온화하고 착한 동물로
사자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친근함을 주고 인간을 잘 따르면서 사랑받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1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채소와 나무의 열매,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사자나 우리가 아는 맹수들 역시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동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당시 아담에게 잘 길들여진 온순한 동물이었습니다. 결국 사자가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지켜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귀엽고 온순한 동물이었지만 사람을 섬기며 의지하는 최적의 동물이 바로 사자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사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공은 혈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과 용감함, 침착하고 남을 살리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 늠름한 모습을 갖춘 사자로 그 영화에 등장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회복된 사자의 모습은 이처럼 아름답고 착하며 온순한 동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자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사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벨상을 받은 민족 중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과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요. 그 머리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그 지혜와 지식이 결국 타락과 함께 다른 이들의 돈을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역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고 사랑이 회복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왕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사자는 하나님이 끌고 가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그 우리에 가두어 놓고 눈이 다 빠지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삶의 여정이었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나누고 베풀며 사랑으로 보도마 주면서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끝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 사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안에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아름다운 평판을 듣는 그 시기가 꽤나 오래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참으로 온순한 동물이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당시 절대 왕권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바로 이스라엘들의 왕과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찾아본다면 절대 왕권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라를 관리하고 또 나라를 이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역사 가운데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영국 사람들에게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로 지금까지 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영국이 8세기만 하더라도 7개의 나라로 다 분열되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킹족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7개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바이킹족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굉장히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여전히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대왕은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바이킹족과 서로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나와 약속을 하면 영국에서 일부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까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약자를 굉장히 보호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법을 만들어서 법치 국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법의 원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게 됐냐면 바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입법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의 통치가 결국은 나라의 아름다운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그러한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영상으로 큐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순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견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영적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그 가정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와 가슴에 새겨서 오늘 하루 정말 생각도, 우리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시선도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바로 그 온순하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지고 통치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아스 왕처럼, 여호야긴 양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결국은 우리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리 신음소리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난폭한 사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또 부족한 종,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 말씀으로 견인되어지는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